그래서 오후 모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모임 할 때 오늘은 좀 특별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오후 모임 때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살폈는데 오늘은 약간 그 특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그 창세기는 다음번에 좀 미루고 오늘은 새로운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의미로 타이틀을 좀 붙여봤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예배 모범편 어른용. 슬기로운 신앙생활 예배 모범인데 어른들을 위한 꼭 어른들만은 아니더라도 이게 모두에게 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뭐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것을 항상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 요거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따로 안 쓸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할 거고요. 오늘은 없고요. 이건 좀 이따 PPT 찬양할 때 쓸 겁니다. 요것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의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의미를 알고 정의를 알아야 이 정의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저희가 응용을 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모범에 대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것인데,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경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누구한테 하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왕이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를 두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우리 이 성경은 뭐라 그랬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약속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뭐죠? 성경이 큰 약속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쭉 연결로 하면서 발전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지금만 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좀 흘러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예루살렘 성 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어야 됐고, 그때 나올 때 아무나 나올 수 없었죠. 그때는 구약 시대는 그 정한 것이 있었고 속된 것이 있었고 구별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만 나올 수 있습니까? 정결한 자들만. 그래서 혹시 무엇이 흠이 있고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속죄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정결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 드리고 그러고 땡입니까? 아니죠. 그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대답들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구약은 어린아이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오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 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모두 다 공평한 것이 아니고 간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따로, 또 유대인들은 따로, 제사장은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구별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따로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매번 정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안식일이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막 어떤 그 수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모습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규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점 이제 발전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언약 역사가 발전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별점은 뭘로 통해서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 분기점이 뭡니까? 구별되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시대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율법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번 죽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여기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양을 잡거나 뭐하고 하잖아 그러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서 같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의 상에서 한 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춰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이런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약과의 좀 이제 아까 특징들을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모인다. 어떤 자들이요? 아무나 다 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거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구별점이 없고 다 어디에 없으니까 한 자리에 한 상에 앉습니다. 어디는 저쪽 가서 앉고 저쪽은 애들은 어리니까 저쪽 가서 놀아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나이를 이렇게 또 구별지어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예배 무슨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함께 한 공동체로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약과 가장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떠세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약에 드리는 예배에서는 법으로 강제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할까 벌벌 떨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을 통해서 사랑하니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 그래서 법을 하나하나씩 다 알려줘요. 왜냐?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알아서 잘하거라 하면은 잘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단이 있죠. 나단이가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채령이 누나. 왜 채령이 누나를 좋아합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맞춰주는 거에 와서 좋아요. 그리고 가끔 누구를 싫어하냐면은 할머니를 좀 싫어해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싫어하냐면 할머니를 조금 더 싫어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야,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제안을 주면은 가끔 그래가지고 좋다고 할 때도 있고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는 좋아해요. 왜요? 좋아하는 뽀로로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잘해주면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못하게 하면은 싫어하는 게 이게 어린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딱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최소한의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른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또 형제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을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되겠냐면, 우리 그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누구요? 먼저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과 일주일에 몇 번 만나면 사랑을 한다는 일을 이루는 걸까요? 자, 몇 번 만나면 이 정도는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편하게들 답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세 번. 여기 3번 정도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한다고. 또 다른 분들 의견들을 주셔보십시오. 아니,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하실 때 데이트하실 때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 어떻게들 하셨는지. 지금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왼수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내 사랑할 도리를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덜 사랑하고, 일주일에 7번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각자 처해져 있는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었던 내용, 고린도 전서 기억하시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답을 주셨죠.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까?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라고 하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함으로 행하라. 그리고 이 기본적인 원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가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해라.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학시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3번 예배를 드립니다.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만 드리니까 덜 사랑하고, 여기는 3번 드리니까 좀 중간 정도 사랑하고, 5번 드리니까 많이 사랑하네. 이런 지금 이런 구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자 교회의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중심에 지금 그러니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모여서 언제 모여서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뭔 순서들을 지켜야 이것이 예배라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습니까? 자원함으로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행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같이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다 하면 되겠네라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해 있는 이 우리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적용되고 살아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예. 저희 지금 한우리 교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공식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언제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는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이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모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구별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를 갖춰 경배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뭐라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지금 임재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숙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딱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예배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후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리시면 좀 일어나셔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구별성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배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예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드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경배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는 경배보다는 어떤 목적이 좀 있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데 조금 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다. 예,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육하는, 이제 양육하는 데 초점이 좀 더 있는 겁니다. 수요 모임은 어쩌죠? 교회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도 있는 거고, 찬양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의 그 모임의 목적에 딱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하나도 되기 때문에 복장도 조금 좀 편한 복장을 입으셔도 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시간들도 이렇게 막 딱딱딱딱 이렇게 어떤 스케줄로 의해서 딱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런 지금 예들을 듭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현실적인 조금 또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대. 이 부분들을 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 이론만 가르쳐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잘 적용들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제 약간 이론과 현실이 약간 따로따로 잘 적용이 안 되거나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금 현실적인 지금 예들을 이제 몇 가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예는 코로나 시대 때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그 코로나 시대 때 겪으셨죠? 그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예, 비대면. 예, 맞아요. 예, 다 아시잖아요. 예, 비대면이죠. 왜입니까? 그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뭐 격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이런 지금 이제 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코로나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나하나씩 다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교회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의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정답 딱 이렇게만 해야지, 이것이 이 코로나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뭐 하는 것 아닌 것은 다 가짜다, 뭐 이런 지금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까? 애매하죠? 예. 자, 이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또 반대로 모인다고 했을 때 애찬 식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좀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 질문이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정답이 뭐라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법적으로 딱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다라고 지금 계속 두 가지 선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정답이 아니면 다른 것이 정답인 것이냐,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그 감염력이 있는지 그 누구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주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예, 그게 처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시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 법칙을 전부 무시하시고 어떤 특별하게 교회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고 사계절이 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일반적인 법칙도 지금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정자들이 세워집니다. 그거 누가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위정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위정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법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무능력하고 뭐하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자로서의 그 위계 질서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럽니다.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코로나라는 게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금방 이렇게 또 한 몇 주 격리하고 이렇게 좀 조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게 2년이 넘는 시간에 장기화되는 지금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2, 3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아이고 안 되겠네. 한 2, 3주는 교회 모임을 쉬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계속 장기화되는데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뭐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동안 안 만날 겁니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때에 정부가 했었던 방침은 이런 거였었죠.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무조건 다 못 모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선언을 해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조금은 좀 따라줄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모임에 대한 자유권 박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들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어떠냐면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출근하라 그럽니다. 왜냐면 돈 벌어야 되는데 경제가 스톱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위험하다 그래도 마스크 쓰고 뭐 하라고 해가지고 다 재택근무 하라 그러면서 다 하라고 풀어줍니다. 그렇죠? 또 얘기가 있었죠. 이게 장기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때였냐면 설과 추석 명절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정부가 가지 말으라고 다 막았나요? 아닙니다. 권면사항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방문을
상가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했지 이걸 법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권 박탈이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교회한테만은 좀 이렇게 특별하게 거기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좀 사항들이 있었어요. 또 신천지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인들로 해가지고 막 급속도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다 두드려 잡듯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자유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모이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고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는 숫자를 제한하면서 모이도록 이렇게 한시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풀어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썼냐면은 공간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관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무조건 뭐 50명. 한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관관에도 무조건 50명 이런 식으로 어떤 형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것들도 이제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완전 다 못하게 막고 그러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 경험했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옳겠는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모이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모여야 될 것인지 또 애차는 식사는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교인이 아까 같이 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2m씩 자리 공간을 뜨더라도 한 300명, 400명 이상씩 모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식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벽까지 세워가지고 그걸 먹고 한 자리씩 띄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방법들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기준은 왕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걸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 중 안에서 구별되어서 이 시간 주일 11시 예배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이는데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모이는 것에만 또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그 관계를 깬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불의를 막 일으켜가지고 무리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잘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찬을 하는 것도 이제 하면 좋습니다. 최대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또 식당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공간들을 빌쳐가지고 이렇게 식탁들을 놓고 여기서 식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교회한테도 일괄적으로 무조건 식사하십시오라고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근데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는 데만 너무 초점하다 보면은 그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그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여기 기저지나 이런 자들한테는 이게 참 목숨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중심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했을 때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 흐지부지 됩니다. 실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모이게 하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쓰기 나름입니다. 이게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뭔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찬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주님의 상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 교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찬의 연장선상이 뭡니까? 애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님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멀리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하고 이렇게 페이스톡 해가지고 이걸로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냥 안 찾아가도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라도 보면서, 특히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가족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 나단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매번 보고 싶은데 선교지에 있으니까 못 본단 말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페이스톡이라도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런 지금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랑하기면 그 사랑하는 만큼의 그것이 그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랑한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참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자마자 집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하고 또 해가지고 헤어지고 왔는데도 2시간 3시간 또 통화하다가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또 전화하고 또 얘기하고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도, 예, 그러니까 예배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의 이 애찬, 성찬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성찬이 같이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께 모여서 지금 그 대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기본인 것이지,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와 애찬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도 모이려고 애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모이는 숫자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붙잡지 않고 있는 교회는 어떠냐면은, 아니 꼭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교회가 건물이 아닌데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모이는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온라인이 내가 어디 있든지 장소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예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그 공동체긴 하나님 나라 개념, 이게 사라지고 개인 구원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고, 그러니까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AI 시대 해가지고 비대면 해가지고 꼭 이제 갈 필요 있겠느냐 해서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생해가 갈 것이고, 요즘 또 문화가 어떻습니까? MZ 세대 아시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내 아이만 절로 한 것이 아니라 꼭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냥 내가 하나님만 잘 믿고 나만 잘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 이 성찬, 애찬이 없는 교회들은 정체성을 싹 잊어버려요. 왜 굳이 모여야 돼? 랜선 교회로 그냥 온라인에서 집에서 방송 켜놓고 뭐 CTS든 뭐든 풀어놓고 거기 설교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기엔 뭐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찬과 애찬이다.
주님의 상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제사의 의미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거룩하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도 거룩한 상태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모여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친교라니까요. 화목제, 같이 그 주님의 한 상에서 그 간극이 있었지만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인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의미가 뭐였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그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못대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친교하는, 이것이 지금 그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알려주지 않아도 꼭 정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안 정해주더라도 본인 스스로들이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무엇이냐? 주님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된다. 이 부분이 없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가족입니다. 넓은 의미로 모든 교회들이 우리 여수 하늘의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고 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기 필리핀에도 있고 어디 다른 나라에도 있는 많은 나라들의 교회들도 다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은 아니 꼭 여기서만 예배드리면 되나? 저쪽에서도 하나님 나라 교회니까 저기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러면 되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 한 언약 공동체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이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세례대로 주지만 그 언약식을 통해서, 이 언약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수 하늘의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지금 묶어주셨다. 새로운 지금 언약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수 하늘의 교회를 모일 수 있도록 애쓰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꼭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어디로 발령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황과 여건상 뭐 배가 끊겨가지고 뭐 출장 갔다가 못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상황이 막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못 모이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내가 겉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지금 온라인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예배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이는 대면 예배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들도 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또 친교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하셔야 될 게 그 하나님의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예를 갖춰서 모인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다 어떤 세상 살아 돌아가는 얘기들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경배한다고 모여놓고는 다 남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함부로 업신 여기고 한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든지, 또 이것으로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는 당신들 예배들 틀렸어 하면서 해가지고 다 휘저어버리면서 관계를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워가면서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시대에서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구별성이 없습니다. 각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구약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혼내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여기서들도 모르는 자들은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큰 책임은 누구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소위 너희들 믿음이 강한다고 하는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너희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불러주셔서 사랑을 주게 하셨고 품게 하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자고 하는 너희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왜 그런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비판하시고 지적하셨지.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해서 지혜롭게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하늘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통이 막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초보일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부 다 재직들이시고 저도 그렇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 보여진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전통으로 쫙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저기 서강교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해가지고 그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2세대들 3세대들은 그 좋은 선배님들의 전통에 따라서 좋은 울타리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좋은 공동체, 울타리가 지어져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크게 영향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그 안에 공동체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가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이 쭉 이어져 가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좋은 믿음의 울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